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통해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이 범죄를 했을 때 분열왕국에서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 후에 70년 만에 귀환할 것이라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과 25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하여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이사야 44장 28절에서 45장 4절까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성도들의 삶의 출발을 예표한다면은 이 포로 귀환 사건은 끊임없는 이들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들을 사랑하셔서 이들에게 은혜를 계속 입혀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주신다는 거, 이것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영원한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파하셨겠습니까? 이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셨죠. 그러나 이들이 죄의 대가잖아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가시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죄로 인하여 심판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심판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왜 회복을 하시느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일 처음으로 에스겔서 36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더럽힌 거룩하신 나의 이름을 회복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백성이 노예로 잡혀가서 그들에게 정말 조롱당하고 바벨 강가에서 너 노래를 불러보라 조롱하고, 이 조롱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참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로 귀환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에스겔서 36장 20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과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나의 거룩한 이름, 이것을 위해서 이들을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열국 중에서 이들이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많은 열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포로 귀환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창조하신 목적,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부르기 위해서 이 백성을 지었는데, 이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다윗과의 언약을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포로 귀환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볼 때는 사탄의 종, 사단의 포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영적인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서 완전히 노예 생활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구원이 사단에 묶인 결박에서 풀어지는 그런 해방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포로 기한은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포로 기한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일어났어요. 첫째 포로 기한이 된 것은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학개 스가랴 이렇게 선지자들과 함께 포로 기한을 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로 기한한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부흥운동,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을 세우셔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전을 지은 후에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토라 포션 있죠. 이것이 에스라가 만든 거예요. 토라 포션을. 그리고 에스라는 정말 완전히 율법에 능한 자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이들이 신앙이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아가도록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성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 이게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는 교제 장소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성전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장소. 그것이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라서는 영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면서 성벽 재건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사탄의 악한 세력을 막는 벽,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막는 벽, 이것을 생각하면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공동체가 결석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모습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인데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이방인들이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들의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6장 15절 16절 레위기에 보면 52일 만에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이방인들이 알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이따가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문이 열문이에요. 성벽 재건하면서 그 문을 다 세웠는데 모든 백성들이 헌신하고 하나님 일에 앞장서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혼적인 것, 내 모든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이건 혼적인 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스더스는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사람들은 그 나라가 생활이 정착되고 노예 생활이지만 안정되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게 그냥 정착해 있다가 완전히 뱀의 후손 하만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을 말살시키는 그런데 완전히 이스라엘이 완전히 말살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 내시는 사단의 업무를 깨트리시고 완전히 반전시키시는 그런 역사가 에스더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연결시켜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1장에서는 포로 기한하고 그 다음에 2장에서 명단이 나오고 3장에서 에스라 3장에서 이제 단을 만듭니다.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 지대를 놓고 단을 샀고 단을 만드는데, 근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 전 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절거히 부르니,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절거히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에스라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예전에 그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자기들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그것을 보지 못한 이세들은 기뻐하고 하는, 이것이 울음소리와 기쁨의 소리가 섞여서 분별을 못한 이런 일들이 있었다. 전지대를 놓을 때에. 그런데 사탄은 절대 성전 재건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방해를 합니다. 끝까지 방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적이 나타나서 끝까지 방해를 했지만, 방해로 중단이 됐지만 6장에서 보면은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이제 다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에서 핵심장은 6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제는 스룹바벨이 주도한 성전 건축이고요. 그리고 에스라가 주도한 개혁운동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포로기한 후에 성전 재건한 것이 되고요.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가 주도한 개혁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스는 BC 450년 이후에 기록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을 재건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다. 그래서 핵심장이 6장으로 이제 성전을 완전히 재건하고 봉헌식을 하는 것입니다. 6장 16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절거히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봉헌식에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들이 죄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것이 1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기한 후에 이들이 이제 19절에 보면은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면서 이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성전을 완공함으로 해서 이제 이것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요. 그리고 이제 7장에서 보면은 에스라가 이제 기한을 하는 내용입니다. 에스라가 성전 재건이 다 끝난 후에 에스라가 기한을 하는데, 7장 9절에 보면은 정을 초하루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소리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한 5개월 동안 이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 5개월 걸렸는데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여기까지 온 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도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그래서 옛부터 도움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여기까지 올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셔서 에스라의 고백한 것처럼 에스라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서 5개월 동안 정말 강도와 그 짐승들의 모든 대적들의 그런 위험 속에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스라엘까지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포로기한 동안도 70년의 포로기한 동안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율법,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자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학사인, 율례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 이렇게 여기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례, 모든 것을 가르치는 제사장 에스라, 이렇게
학사 겸 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에스라가 이제 백성들을 이제 함께 기한을 해서 8장에는 이제 그 기한한 명단이 나오고 9장에서 이제 에스라가 회개 기도하고 이방인과 결혼한 것을 금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백성들이 함께 회개하면서 이제 개혁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방인과 결혼한 이 형제들이 이제 그 아내를 보내기로 그 마음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자식도 있는데 이것은 정말 참 대단한 결심이죠. 10장 19절 보면은 저희가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 아내 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를 인하여 순양 하나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자기들이 죄로 인하여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 자식들도 있고 한데 그 사랑하는 육적으로 사랑하는 이방 여인을 완전히 회개하면서 속건제를 드리면서 그 여인을 내보내는 이 가장들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이들이 회개운동은 정말 자기 살을 도려내는 그런 아픔의 회개였다는 것. 우리가 그냥 입술로 회개합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가 아니라 삶이 완전히 180도로 완전히 바꾸는 그런 삶.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정말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나라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썩을 대로 썩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정말 완전히 돌아서서 나의 모든 것을 바꾸는 삶,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할 수 있는 것이 회개라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참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이고 이들을 불러내셔서 포로기한에서 불러내셔서 이들을 그냥 두지 않고 이제 완전히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데 철저히 회개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신앙이 회복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먼저 회개가 있어야만 내 신앙이 변화가 되고 거룩한 삶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그냥 회개가 아니라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회개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을까요? 자기들이 70년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끝까지 이들과 함께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구속의 역사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왜냐하면 메시아 언약을 보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메시아 언약, 아브라함과 다윗과의 약속하신 그 언약,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 언약이 지켜져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이렇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이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와 연단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실을 끝까지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타락하게 그대로 두지를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단을 시키시고 징계를 하셔서 거룩한 시로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것이 이제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가 이렇게 느헤미야서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서가 BC 421에서 400년경에 기록되었는데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된 역사고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난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면은 느헤미야가 왕의 그 시종드는 사람이었잖아요. 아닥사스라 왕 시종드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으니까 막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고 성문들은 막 불탔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래서 이제 왕의 술관원이 됐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의 은혜를 잊게 해서 이제 아닥사상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건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렇게 왕 앞에서 이제 얼굴이 근심 얼굴을 하니까 왕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자기 나라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음을,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느헤미야를 귀환하게 하십니다. 2장 8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왕의 산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리고 왕이 또 조서를 내려서 전하게 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목도했을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이제 3차로 귀환시켜 주시는 내용입니다. 스룹바벨이 1차 귀환하고 그 80년 후에 에스라가 귀환했고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또 13년 후에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3차 귀환인데 이제 성벽을 중건할 계획을 가지고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이것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다 불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벽 재건을 이제 하는데 이때도 방해자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데요. 또 성전과 성벽 재건이 또 다릅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 장소지만 성벽은 적군들을 방어하는, 성벽을 통해서 적군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방인과의 경계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공동체가 이들이 함께 합심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결속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이것이 교회론과도 연결이 돼요. 우리 에베소서에 지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름받아서 성령님의 인침을 받아갖고 서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연결하고 합심해서 결속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교회론과 성벽 쌓는 일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을 이기는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 3장에 성벽을 재건하는데 10개의 문이 있어요. 성벽이 쫙 있는데 10개의 문이 있는데 이 10개의 문을 영적으로 다 의미를 부여하면은 굉장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10개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생애,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 문이라는 것은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것이 없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학 시대에는 그것을 연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나오는 양문입니다. 양문. 이 양문은 제사를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로 제물을 갖고 다니는 문이 양문이에요. 안식일 이럴 때,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 때 이렇게 이제 제물을 가지고 양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양의 문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양의 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로 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 문을 든든히 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고 망대에서부터 망대까지 성별하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문을 만들고 성벽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 이 내 자신 속에서도 성벽을 재건하고 10개의 문이 내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다. 나는 예수님의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함을 얻었다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양문을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어문이 나옵니다. 이 어문은 고기를 이렇게 물고기를 이렇게 물고기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문이에요. 어문.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물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과 연결을 시킨다면은 제자 삼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문은 덜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이렇게 철저하게 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문은 전도 제자 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과 열방을 제자 삼으라 하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6절에는 옛문이 나옵니다. 옛문도 마찬가지로 덜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철저하게 이 문을 짓는 것입니다. 옛문은 우리가 생각할 때 고린도서 5장 17절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는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옛부터 전해온 변치 않는 진리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을 이제 옛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골짜기 문이 있습니다. 이 골짜기 문은, 골짜기는 낮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골짜기는 낮다. 내 마음이 낮아지는 것, 죄인인 것을 깨닫고 겸손해지는 것.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것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골짜기 문을 지을 때 내 자신을 골짜기 문을 생각하면은 내가 더 낮아지고 낮아지는 나의 모습.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것으로 오셨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고 그 안에 내가 들어간다는 거,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14절은 분문입니다. 이 분문은 쓰레기, 배설물 버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의 죄악,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의 죄악이 완전히 버려지는 이런 분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문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모든 쓰레기를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씻음받았다. 이것을 분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샘문이 나옵니다. 샘솟듯 흘러나는 샘물. 이 샘물은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7장 3절 말씀, 샘솟듯 흘러나는 생수, 이 샘문입니다. 샘이 계속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샘문. 그래서 내 속에서 날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샘문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 그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26절에 수문이 나옵니다. 이 수문은 성경 말씀, 이게 물이 흘러가는 것이잖아요. 성령과 말씀이 물로 비유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거듭나고 중생, 그리고 정화되는 것, 깨끗이 씻음을 받는 것, 이것이 이제 수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28절에 마문입니다. 이 마문은 말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말이 드나드는 문인데, 말은 짐을 싣고 드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거, 우리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처럼 말의 등에 모든 무거운 짐을 실었다는 거,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29절에는 동문입니다. 동문은요,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동문 감람산에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보면은 동문이 중요하고, 에스겔서도 보면은 동쪽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나갔다가 동쪽에서 돌아오는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 14장 4절,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제 지진이 난다는 것이죠. 이제 감람산 동쪽 동편 감람산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동문은 성벽이 완공되고 우리 모든 속에 성벽이 완공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동쪽에서 동문으로 오신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에스겔서에서도 참 잘 나타나 있어요. 에스겔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났어요. 그런데 40장 6절에 보면은 그가 동향한 문에 이르러 천계에 올라 그 문통을 청량하니 장이 한 장대요 그 문 안통에 장도 한 장대며, 이제 동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갔다가 동문에서 나온다는 것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면은 에스겔 4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을 인하여 빛나니,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으로 떠났는데 그 영광이 다시 동편으로 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4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동문으로 말미암아 들어갔습니다. 성신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동쪽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재림이 여기가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함밋갓 문이라는 문이 나옵니다. 이 함밋갓 문은 이제 소집한다 이런 뜻이 있고요. 이것은 파수꾼, 영적 전쟁의 중보자 역할, 사역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이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에서 중보자가 되어야 되고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한다는 그런 것을 외치는 자, 그래서 사역을 각자 맡기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3장을 이제 문에 대한 10개의 문을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이건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경배의 이제 통로라고 볼 수 있는, 영적으로 굉장히 비중을 해서 이 10개의 문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3장을 통해서 10개의 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문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또 방해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서 끝까지 방해를 딛고 일어서서 이제 성벽 봉헌식이 12장 27절에 성벽 봉헌식이 있습니다. 12장 27절,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지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봉헌식이 있는데 봉헌식이 있기까지 계속 원수들은 음모하고 끝까지 싸워 이기는데, 여기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끝까지 기도했어요. 이 대적들과 싸우면서 기도했는데 느헤미야 기도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금식 기도했고 하나님께 묵도하면서 기도했고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원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계속 적들까지도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이다 하면서 에레미야는 끊임없이 성벽이 재건이 완성될 때까지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성벽 재건 끝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것이 이제 교회론 우리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부름받았잖아요. 성벽이 완공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드려야 된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주도한 성벽 재건 역사를 이루었다면 이제 8장부터 13장까지는 에스라가 주도하는 언약갱신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8장에서 보면은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합니다. 율법을 낭독하니까 이들이 율법을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슬퍼 울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는 말이 8장 9절 8장 8절부터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이 율법을 다 깨닫게 하니까 에스라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 참 중요한 것이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굉장히 이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더라고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내 자신을 회개하고 그리고 과거에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지라도 지금 내 처지가 어떨지라도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0절을 꼭 암송하세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느냐. 기뻐해야만 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근심 걱정에 눌려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지 않고 사탄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서 근심 걱정이 더 크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 그래서 기뻐하라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른다. 오늘 그 찬송을 내가 골랐는데요. 기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기력하고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힘을 부어주셔야만 일어나고 샘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부여해 주신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절대 마음을 근심하면은 사탄이 그 마음을 훔쳐갑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잖아요. 생명을 얻은 이 기쁨,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노래하며 찬양할 때 사탄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달아나는 그런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너희의 힘이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어야만 말씀이 마음밭에 와야만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절대 회개할 수가 없어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혼과 영과 간접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앞에서 내가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절대 회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선포되는데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밭이 준비된 자는 회개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역사가 있지만 마음이 완전히 할맞은 양심은 아무리 생명의 말씀 들어도 말씀이 이제 이 마음이 절대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는 회개할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발을 씻어야 되잖아요. 주님 보혈로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회개는 하는데 우리가 죄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사탄의 계계로 우리가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면은 거기서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근데 거기서 묶여가 있으면은 사단의 올무에 묶여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회개했는데 자꾸 거기에 묶여가지고 내 마음이 끌려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은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 예수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신 것에 감사 찬양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기에 묶여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내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것을 이제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면서 이제 이들이 완전히 하나님 언약에 동참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고 부흥 운동을 일어나는 부흥 운동을 함께 합심으로 동참합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인데 이들이 언약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이제 각오하는 이런 역사가 에스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명단이 있고 이제 성벽이 재건식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13장에는 완전히 정화 운동을 합니다. 백성들이 부흥 운동을 합니다. 정결한 운동. 그런데 정화 운동을 하는데 딱 보니까요. 너무나 이상한 일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 방에 가보니까 이 제사장이 타락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13장 4절에 보니까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삽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는 완전히 성벽을 방해한 방해잖아요. 이 제사장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다. 도비아에게 큰 방을 내준 거예요. 이 제사장이.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이렇게 부패하면은 목사들, 정치인들, 저 지도자들이 다 썩은 거예요. 어떻게 그 악한 세력과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그 제사장 방을 좋은 방을 내준 거예요. 이것이 이제 완전히 이제 정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엘리야삽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 전들의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알게 되고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방에 이렇게 사탄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완전히 정화했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민장들을 꾸짖어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초소에 세우게 되고 레위 사람들에게 이제 11조를 사람들이 거둬서 레위 사람들을 살게 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파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이제 완전히 정화 작업을 했다. 안식일에 왜 악을 행하느냐? 안식일에 왜 죄를 범하느냐?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파는 거 이거 다 정화 작업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거 전부 다 정화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화 작업 속에 언약 파기한 것 다시 회복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 회복하고, 11조 내지 않는 거 회복하고, 이방 여인과 통혼한 거 회복하고, 제사장 직분을 더럽힌 거 회복하고, 예배를 경밀히 여기고 하나님 멸시한 거 다 회복의 역사가 13장 느헤미야 13장에서 이제 정화 작업을 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이렇게 더러운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도록 이 마지막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고요. 하나님은 이제 구원해 내시는데 끝까지 구원한 것을 이제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보면은 그런데 찾지를 못하셨다. 그리고 결국은 이 구원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래서 정화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해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여기서 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또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노아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방주를 짓고 했는데 결국 편안한 삶이 되니까 그냥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스는 1차, 2차 기한 사이 중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들은 생활 기반을 형성해 뒀잖아요. 그래서 바사에 계속 머무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이제 바람을 일으키셔서 이들을 이제 정신 차리게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유대인을 핍박하는 인물 하만이 나옵니다. 이 하만은 여자의 후손을 진멸하려는 사탄의 음모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유대인을 살해할 계약을 세웠지만 이들이 에스더를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로 이제 왕 앞에 나아가서 이게 완전히 극적으로 전환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만의 계교를 물리치고 민족적으로 유대인을 이제 그 대적의 손에서 구하는 내용. 이것이 에스더스입니다. 에스더스는 BC 461에서 436년경에 기록된 것이고요. 멸망 직전에 구원받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움의 섭리, 이것을 여기서 핵심 단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징계도 하지만은 결국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구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주권적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십자가 사건을 언약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 뱀의 후손, 이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이 하만은 아각 족속, 아멜렉 족속의 후손이에요. 원수잖아요. 이스라엘가 원수인데 이 사울이 또 아말렉 족속 이 아각 왕을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이 후손이 계속 대적이 뱀의 후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계속 대적하는데 결국 여기서까지 바사 나라에서까지 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죽이려고 하는 이 계계를 하나님이 막으셔서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여호수아가 밑에서 손을 내리면 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데 기도를 놓치면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기도하고 나갔고 느헤미야도 기도하며 나갔고 기도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라스는 성전을 건축했다.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부흥운동, 이제 개혁운동이 일어났다. 이것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과정인데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구속사적 관점으로 쭉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이들을 깨우치시고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결국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성전이 되셨다. 성전 재건이 이제 구약부터 쭉 오면서 이 성전이 바로 우리 안에 성전으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 성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성전 봉헌식을 했어요. 봉헌식을 하고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우리 죄를 성전인 내 속에서 날마다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내 마음 성전에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면은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주님의 사랑 안에 내 마음이 녹아지면은 우리는 또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게 사랑의 교제가 내 마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이어진다는 거. 결국은 에스라가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속에서 이방 풍습이 내한테 있는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서 회개하고 이방 풍습이 내 속에서 없이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고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제 성벽이 복원된 후에 에스라가 이제 또 다시 정화운동을 하는데 오늘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10개의 문, 이 문이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10개의 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세워졌고 주님으로 인하여 여기까지 오게 된 은혜 10개의 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을 통해서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경배의 통로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원수들은 우리를 방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성벽 재건하는데도 성전을 재건하는데도 이 원수들은 끝까지 방해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금식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 원수와 영적 전쟁에서 기도로 물리치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으로 물리쳐서 끝까지 성벽을 재건하면서 10개의 문을 든든히 세운 것, 이것이 교회론과 연결이 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로서 지체로서 서로 지어져 가는 거죠. 한계 벽돌을 지어져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끝까지 마귀를 대적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에스더서를 통해서 포로기한을 다 했는데 이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여기서 그냥 머물렀을 때 그때 완전히 사탄의 후계를 통해서, 하만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완전히 진멸하려는 이런 계획 속에 하나님은 여기까지도 은혜의 은혜를 다하셔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결단에 가고, 온 백성들이 또 기도함으로써 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한 그런 이 사건.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기도시키시고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하나님 뜻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세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시키셔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려고 계획하신데 내가 동참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뭐 했다. 이게 절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기도시키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서 이 성경이 서로 연결하면서 서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주의 종을 세우셔서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언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결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건설하고 이루어 가시는 거,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 속에서 각자 주신 언사대로 한 사람 한 사람 모셔서 함께 결속하고 함께 다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 결국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